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 로마서 8장은 소망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부류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사야 55장은 초청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 예언했지만 그것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에 대한 약속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본장에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청하는 부분입니다. 55장 전체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참여하려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고자 한다면 첫째,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둘째, 회개하여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기 위한 세 가지의 조건을 말했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회개하여 예복을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속해 있는 7절을 통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방법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대한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으로서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와 가까이 계실 때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초청은 그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중단될 것을 내포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초청하시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의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며 그 이후에는 구원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곧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그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구원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언제 종료될 것인지를 안다면 다른 일을 하다가 구원의 초청이 종료되기 직전에 초청에 응답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종말에서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에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도 구원의 문을 닫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끝낼 수 있고 혹은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초청 앞에서는 여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 지금만 사는 존재이며 지금만 자유의지가 허용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7절 상반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말은 잊어버리는 것, 단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끝남을 말합니다. 길은 행위 방식, 방향을 의미합니다. 즉 악인은 그가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가 가고 있는 방향을 단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그의 행위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위나 방향, 이 둘은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즉 행위가 아무리 좋아도 방향이 틀리면 잘못된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도 그 영광이 자기로 향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주위에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존경을 받는데
좀 더 그 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의 중심에는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의 구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엄밀하게 보면 도움받는 사람이 단지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는 이웃사랑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웃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현수막 크게 걸어놓고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칫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방향이 아무리 좋아도 행위가 틀려도 잘못된 것입니다. 한 예로 아무리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불법으로 한다면 심판을 받습니다. 불의이웃 돕기 바자회를 하는데 모금하기 위해 야바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축 자금을 마련한다고 이자 놀이나 땅 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그의 길, 행동이나 방향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단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는 그의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는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계획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특히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더 나아가 사회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자들은 그들의 이기적인 계획을 버려야 합니다. 한 예로 1등이라는 계획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세운 1등이라는 계획은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 단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의한 자들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지 7절 중반절을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회개해야 합니다.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잘못된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잘못된 계획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즉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편 1편에서 말하듯이 더 이상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의 종합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생각뿐 아니라 행동, 더 나아가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그 잘못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기까지 되어야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2단계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방법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이유에 대해 8절 9절에서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행하심이 근본적으로 우리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이성에 가두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 지으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산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도 보고 계십니다. 그 속도 보십니다. 우리는 문제만 바라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까지도 바라보십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 행사, 계획 등 모든 면에서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낮음과 그분의 지극히 높으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고 잘못된 행위를 멈추고 잘못된 계획을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7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말은 흠 잡을 것이 없이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철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해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셨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용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용서는 이해관계나 감정에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는 사람이거나 기분 좋을 때는 용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용서하기 힘듭니다. 또한 용서하더라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꿀릴 때면 과거에 용서했던 것을 품앗이로 사용하던가 상대를 누르고자 할 때 과거 용서했던 것을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신 것은 다시 들먹이거나 올무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하시거나 시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시면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공의를 넘어뜨리거나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랑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용서는 때론 공의와 정의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의와 정의는 사랑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값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신 형벌을 받으신 메시아의 대속 때문입니다. 만약 십자가 대속이 없이 돌아오는 죄인을 무조건 용서한다면 범죄하는 자마다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면서도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결국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동시에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완벽한 것입니다. 조금도 삭감 없이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죄는 상당히 주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죄인으로 보는 반면에 그 누구는 나를 죄인으로 봅니다. 이렇게 서로 상대를 죄인으로 보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절대적인 잣대가 필요한데 그것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죄였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닌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죄가 지금도 죄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정확한 죄의 잣대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지금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여 천국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철저히 죄를 경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까지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길과 생각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고 늘 말씀으로 삶을 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